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신약 349쪽 즈음에 있습니다. 1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나쁜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날로 새로워지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일신, 우일신이라는 고사성어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일신, 우일신. 저는 처음 들었는데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 일신, 우일신이라는 고사성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새로운 날, 또 새로운 날이라는 뜻입니다. 날이 갈수록 새롭게 발전하는 모습을 빗대어 쓰는 말입니다. 중국 은나라의 시조 탕왕이 세숫대야에 이 글자를 새겨놓고 매일 아침 세수할 때마다 이 글자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세수하면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맞았구나.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지 하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지하철에서는 또 이런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이 행동을 만들고 행동이 하루를 만들고 하루가 인생을 만든다. 공감하시나요? 네, 참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자기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모습에 도달하지는 못합니다. 그런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지하철 글귀를 곱씹어보면 그러한 인생은 하루가 모여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 하루는 내가 오늘 아침에 했던 그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을 행동에 옮겼던 시간들의 총합인 것이죠. 따라서 지금 내 인생이 내가 원했던 모습과 많이 다르다고 한다면 내 하루를 먼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선 나의 작은 행동과 생각까지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정말 2025년이 단 하루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들이 이 일신, 우일신의 마음으로 새로운 날, 새로운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부터라도 집에 가셔서 세숫대야에 이렇게 일신, 우일신을 적어서라도 우리가 오늘이 새로운 날이구나. 주님께서 주신 새 날이고 내가 이 삶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신, 우일신의 정신으로 삶을 꾸려나간다면 정말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삶을 대하는 자세만큼이나 중요한 건 삶의 방향을 정하는 일입니다. 매일매일 세숫대야에 적힌 글자를 보면서 열심히 세수하고 치열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모두 헛된 시간이었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사는 건 더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16절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고난을 많이 받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당히 고백하죠.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위로받아야 할 사도 바울이 오히려 성도들을 위로하는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도움을 받고 치유를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도리어 성도들을 염려하며 그들을 격려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16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계속해서 임했기 때문입니다. 겉사람, 공동 번역에서는 외적 인간이라고 표현합니다.
딱 겉사람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때 우리의 몸, 육체를 뜻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겉사람은 계속 낡아가죠.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의 몸이 낡아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여담이지만 인생에 있어서 3번 피할 수 없는 가속노화 시기가 찾아온다고 하더라고요. 가속노화. 제가 TV에서 봤는데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누구나 이 나이가 되면 눈에 띄게 확확 늙는다.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번의 시기가 있는데 몇 살로 생각이 되시나요? 3번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 100년까지 산다고 했을 때. 먼저는 34세입니다. 34세. 제가 올해 만 35세입니다. 저희 권사님들이 저를 보면 아직 펄떡펄떡 뛰어다닌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저도 어떻게 보면 한 번 꺾였습니다. 이 시기를 청춘의 고비라고 하더라고요. 근육량이 감소하고 피부 탄력을 잃어가고요. 제 친구들도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보면 임산부가 아닌데도 다들 이렇게 배가 나와 있습니다. 2번째 꺾이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60세라고 합니다. 60세. 이때는 심혈관, 뇌질환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고 골밀도가 감소하고 대사증후군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이렇게 나이를 천천히 먹듯이 이 노화도 천천히 진행되겠지 하는 착각을 한대요. 하지만 이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죠. 이 가속 노화 시기에는 마치 부스터를 단듯이 사람이 확확 늙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3번째 가속 노화가 일어나는 시기는 78세입니다. 78세. 이때는 인지기능 저하가 서서히 찾아오고요. 인지기능이 저하되니까 낙상, 넘어지는 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또 면역력이 약해져서 감염에 대한 위험도 크게 증가합니다. 또한 심장병, 치매 관련된 그런 단백질 수치가 급증하면서 각종 질환 위험이 눈에 띄게 커집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절망적인 감정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모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이 똑똑한 사람들이 밝혔습니다. 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자연의 섭리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누구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로마의 지식인이었던 키케로는 기원전 44년경에 노년에 관하여라는 고전을 남겼습니다. 기원전 44년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2069년 전인데요. 그때 남긴 글이지만 지금 들어보아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 책에서 늙음이 불행해 보이는 4가지 현상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늙으면 무조건 다 불행하다 이게 아니라 늙으면 불행해 보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이런 4가지 때문이다 라고 말한 거죠. 먼저는 일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2번째로는 몸이 약해진다는 것, 3번째로는 쾌락에 무뎌진다는 것, 4번째로는 죽음의 시간이 가까워진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 맞는 말 같습니다. 자연의 섭리에 따라 겉사람이 낡아지면 일할 수 없게 되고 몸이 약해지고 쾌락에 무뎌지고 이젠 뭘 해도 별로 즐거울 게 없고요. 죽음의 시간이 가까워진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늙음을 불행해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키케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빠름, 기민함, 과연 그것만이 인생의 가치일까? 인지 능력이 아주 좋아서 어딜 가든 넘어질 일이 없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젊음, 그것만이 인생의 가치일까? 하는 물음을 던집니다. 그러면서 늙음의 풍성함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늙음의 풍성함. 사려 깊음, 판단력, 분별, 품위, 이러한 것들은 늙음만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풍성함이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늙기는 쉽지만 아름답게 늙기는 쉽지 않다라고 합니다. 아름답게 늙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한 자기 가치를 붙들고 있는 품격이라고 키케로는 말합니다. 키케로가 그리스도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말한 늙음의 가치들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합니다. 키케로가 말한 늙음의 풍성함, 사려 깊음, 판단력, 분별, 품위 이러한 것들을 가득 안고 이렇게 연세가 드신 분들을 저도 이렇게 뵈면 얼마나 멋있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도 저렇게 늙고 싶다 이런 꿈을 꿔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은 거기에 더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사람입니다. 영원한 나라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갈 새 시대의 영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계속 낡아져서 땅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다시 오실 그분을 맞이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선 16절과 같이 말할 수 있는 이유를 뒷받침합니다. 1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인생은 겉사람만 놓고 보았을 때 참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였고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사도 바울이지만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길을 택했죠. 하지만 그가 걸어간 길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리 영광스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딜 가든 고난과 시련이 뒤따르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심지어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는 괴로운 나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은 가볍다고 일시적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곧 영광을 낳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끝이 죽음뿐이라면 결코 견딜 수 없겠지만 그 고난의 끝에는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일시적인 고난 앞에 무너지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크나큰 영광을 사모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귀한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전하는 말씀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기서 보이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를 뜻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다가올 소망,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최후 승리의 그날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지금 이 시대에만 시선을 고정한 사람들은 환난과 수치를 견뎌낼 힘이 없습니다. 죽음이라는 큰 절망 앞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요. 낡아지는 겉사람으로 인해 두렵고 괴로운 나날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과 기쁨 가운데 휩싸입니다. 희망이 넘쳐나고 영혼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파커 팔머라는 교육 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한쪽 눈만으로 살아가고 있다. 우리에게는 온전한 시각, 즉 두 눈이 하나가 되어 바라보듯이 지성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우리의 시각이 곧 우리의 존재를 형성한다. 우리가 온전하게 볼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와 우리의 세계는 온전해질 수 있다.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보이는 이 세계도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더 큰 영광을 고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눈으로 이 땅을 더욱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026년 새해 우리 모두에게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져서 우리가 더욱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해가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와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백성 되었으니 주님 뜻대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그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하여 모든 두려움도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비천하고 연약한 종 주님 앞에 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 앞에 죄된 모습들을 모두 내려놓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도 있지만 알고도 지은 죄도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2025년 한 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돌아보니 감사할 것밖에 없고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신 주님의 손길을 깨닫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에 새해에도 크신 은총으로 저희를 돌보아 주옵소서. 어미새의 날개 아래 아기새를 품듯이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정순 권사님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권사님을 통해 저희도 보이지 않는 곳의 영광을 함께 바라봅니다. 이제 육신으로는 다시 만날 수 없지만 영원히 다시 만날 그날을 사모합니다. 보이는 곳에서 남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만날 그날에 함께 손잡고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산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화요 중보기도회로 모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총 베풀어 주셔서 기도의 자리가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든든히 받쳐주고 또 지역사회와 온 세계에 주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루가 1년이 되고 1년이 인생이 될 때 이 삶을 주님과 동행했노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